주보에 있는 46장 1절에서 7절까지도 아마 이렇게 찾아보시면 브엘세바가 나옵니다.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 주보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26장 23절에서 33절도 적어 두시고요.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21장 22절에서 31절까지 21장 22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적어 둬보시기 바랍니다. 21장에도 브엘세바가 나옵니다. 21장은 아브라함의 브엘세바고요. 방금 읽었던 26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브엘세바이고요. 지금 주보에 적혀있는 본문 46장은 야곱의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인 브엘세바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야곱 각자 3대에 이르는 그 사건이 21장, 26장, 46장에 걸쳐서 성경 창세기에서 아주 공교롭게도 재밌게 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브엘세바 각각 따로따로 문맥도 살펴야 되고 그 당시의 상황도 좀 잘 살펴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성경 지도를 통해서 지리와 지형을 통해서 성경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것에 도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강, 지난 구명 장로님께서 그 기독교 강요 특강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주셨는데요. 저는 일정한 부분 동안 성경 지리, 지형, 그리고 필요하면 좀 풍습, 고고학적인 부분들에 관련된 특강을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인데요.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구입하셨습니까? 구입하셨으면 자랑스럽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처 구입 못하신 분은 아마 여분이 조금 남아있죠? 네, 3장이 남아있네요. 선착순 3명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지금 필요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가져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체험판으로 이번 1시간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앞에 계시는 최우광 형제님 없으시죠? 예, 이런 거 집에 하나 갖고 계시면 참 좋습니다. 자, 똑같은 지도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잘 못 찍는데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지도는 성도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글자가 이렇게 제대로 적혀 있는 대로 읽자면 이렇게 해야만 정상이죠. 그런데 지도라는 것은 동서남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서남북에 따라서 지도를 돌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한번 돌려보십시오. 아마 한글은 다 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말을 제일 잘하는데요. 옆에 이렇게 돌려놔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좋은 지도가 없을 때 자꾸 말로 설명하니까 이게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자기게 안 되니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인데요. 이 땅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입체 지도를 지금 거금 4,000원을 주고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 지도를 보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는 이렇게 세워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갖고 계시는 지도의 왼쪽 편이죠. 왼쪽 편이 대해 지중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혹시? 예, 대해 지중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중해 그대로입니다. 이게 왼쪽이고요. 방향으로는 서쪽입니다. 해가 지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이 바로 동쪽이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실 때 중간에 온포각에 이렇게 꺼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글씨가 가늘어서 혹시 보이십니까? 예. 여기 부분에 이렇게 빼뚤빼뚤하면서 뭔가 이렇게 강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이해하실 때 요단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도 중요하고 여호수아서까지도 그렇고 나중에 열왕기 역대기까지 갔을 때 요단강을 건넌다. 요단강 이편과 저편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이 위에 갈릴리 예수님 시대의 그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쪽에 이 아래쪽에 염해, 소금의 바다라는 뜻이죠. 사해, 죽음의 바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지 않는 염해, 사해까지 이 강이 쭉 내려오는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옆에 서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대해는, 지중해는 우리가 흔히 높이를 0으로 잡죠. 여기, 우리 해운대 바다나 광안리 바다를 가면 거기에 있는 바다가 높이가 0입니다. 그 0에서부터 내려가면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빼기 10m, 2m 내려가고 또 산을 가보시면 이 산은 해발 1000m다, 800m, 900m 이렇게 매길 때는 이 바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에 약 지중해보다 밑에 있습니다. 많이 밑에 있어요. 얼마나 많이 밑에 있냐면 약 200m 밑에 있습니다. 200m 밑에 있고요. 이게 강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염해에 도달하면 약 400m나 낮게 있습니다. 지중해보다요. 그러니까 입체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입체지도에 대해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 이 지중해하고 그 갈릴리 바다가 조금 더 낮게 입체감 있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눈으로 저도 여러 번 봤었는데요. 이게 뚜렷하게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불량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보다 200m 낮은 곳에서부터 그로부터 더 200m 낮은 데까지 천천히 흘러오는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이해하실 때는 큰 강 하나와 그리고 큰 호수 2개만 잘 보시면 이스라엘 땅을 이해하시는 데는 아주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도 그릴 때 아이들에게 이스라엘 땅 지도 그리면 그냥 선 2번으로 다 끝냅니다. 이렇게 하면 쫙 긋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치고 내려와서 이렇게. 그럼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도가 굉장히 쉽죠. 물론 여기에 몇 개의 강들이 더 있긴 하지만 원래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하나씩 더 붙여야만 됩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땅의 사실은 전부는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의 전부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이것만큼보다는 아니지만 한 이 정도 더 이스라엘 영토가 따로 있습니다. 광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캠프를 쳤던 베이스 캠프가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데 한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그리게 되면 너무 지도가 커지고 길어지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을 얘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한국 이 한반도를 얘기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죠?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우리 한반도의 길이를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그럼 단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글씨가 좀 잘긴 하지만요. 단의 위치는 대략 이 북쪽으로 이렇게 세우시면 제일 위쪽으로 보시면 보이십니까 혹시? 제가 이제 약간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단이 지도의 거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브엘세바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브엘세바는 좀 큰 글씨 네게부라고 적혀 있고 밑에는 남방, 남쪽이란 뜻입니다. 남쪽 지역, 남부 지역 네게부 옆에 브엘세바가 있죠. 거의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전부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 그러니까 브엘세바 남쪽, 아래쪽으로는 사람이 거의 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 왼쪽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보이시죠? 화면 보십시오. 보시면 0, 1, 2, 3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일종의 잔데요. 0에서 1 사이는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이 10km입니다. 여기 보시죠. 자간 10km.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0과 1 사이가 10km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는 모두 숫자가 어디까지 되어 있죠? 대충 24, 브엘세바가 22 정도죠. 자, 그럼 퀴즈를 내겠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모두 몇 킬로인가요? 220km. 감사합니다. 수학도 다 떼셨네요. 이제 한국말도 뗐고, 이제 수학도 떼셨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220km 같으면 사실은 굉장히 가깝죠. 220km. 군대에서 보통 행군하면은 하루에 몇 킬로를 갑니까? 젊은 분들이 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40km 정도 가시죠. 그죠? 보통 하루에 1시간에 사람이 걸어서 가면 4km 정도 간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시간에 4km를 가니까 이 군인들이 한참 훈련받고 이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군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40km, 10시간을 걸어가겠죠. 옛날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만 하시더라도 저희 시골에서 울산 시내까지 떡팔로 다니신다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수십 리를 걸어 다니셨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40km 같으면 잠깐 내가 이웃마을 다녀오겠다 이러면 40km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뭐 가볍게 다녀오실 수 있는 거리가 한 1, 20km 정도면 이스라엘 땅은 마음만 먹으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걸어오시면 빨리 걸으시면 5일, 천천히 걸으셔도 한 10일 정도면은 충분히 올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자로 되어 있는 1번부터 1이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24번까지 쭉 되어 있는 것이 곧 눈금 하나가 10km니까 도시, 마을과 마을 사이를 이렇게 보시면 이 거리를 측량하시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자주 예루살렘 밖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자주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나갔다가 들어오셨던 그 동네가 혹시 어딘지 잘 기억하십니까? 자, 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찾는 법은요,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사해를 띄웠는데요. 사해가 북쪽부터 남쪽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북쪽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 땅에 지명을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디 이제 하나 중요한 중심을 하나 잡아놓고 찾으면 좋습니다. 저도 금방 안 찾아져서 사해 바다의 제일 위쪽에서 왼쪽인 서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아까 우리 강사님이 베단이라고 얘기했는데 베단이를 혹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베다니가 여기 있죠. 예,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장소가 어디죠? 지명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어디쯤 있습니까? 예, 바로 밑에 있죠.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옆에 자를 보시면 대충 10km죠. 베들레헴에서 아침을 드시고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실 수 있겠죠, 그죠? 하루 만에 10km니까요. 요즘 현대인들의 걸음에 따르면 2시간 반 걸어가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여러 동네에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장소들을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약 창세기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이니까 일단 좀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의 지명들은 조금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원래 가나안 땅의 범위가 어디냐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했던 그 가나안 땅은 전통적인 가나안 땅은 원래는 갈릴리 바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해 바다를 이렇게 내려오는 요단강 서쪽 지역입니다. 왼쪽. 이 지도를 이렇게 세우신 상태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요단강의 왼쪽 편.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솔해서 들어갈 책임을 졌지만 모세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명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 그 위치가 어디냐면 사해 북쪽에 보시면 여기 느보산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예. 느보산에서 모세가 여기서 이렇게 건너편을 보면 요단강까지 금방입니다. 불과 한 15km. 그러니까 산에서 밑으로 내려보니까 훨씬 더 잘 보이겠죠. 황령산이나 금정산에 가서 보시면 양산이나 이렇게 멀리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건너가는 게 전부 가나안 땅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의 서쪽 왼쪽 편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요단강 동쪽은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2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요단강 동쪽 편에 가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나라들을 만나서 전쟁을 벌여서 빼앗게 된 땅이 요단 동편이고 여기에 2개 반 지파를 여기에 땅을 이렇게 분배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다 끝날 때쯤 되시면 이 2개 반 지파가 가나안 땅 건너와서 열심히 형제들을 위해서 전쟁을 벌인 다음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뒤에 자기가 분배받은 땅인 요단강 동쪽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서 전통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요단강 서쪽이니까 자기들하고 나중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의 형제의 관계가 끊어질까 싶어서 굉장히 두려워해서 요단강에다가 큰 탑을 하나 샀죠. 그리고는 당신과 우리 사이에 형제 관계임을 증명하는 그런 탑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강 오른쪽인 동쪽에 있는 지파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다지 변방으로 취급을 많이 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 변방에 있는 동네로 많이 취급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동네를 이렇게 쭉 다니고 이삭도 다니고 야곱도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그럼 주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로 다녔던 길은 어딘지 그리고 그 길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익숙한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큰 가족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호칭으로 부르자면 족장이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한 집안의 가족장. 그래서 이런 족장 아브라함과 족장 이삭과 족장 야곱이 이렇게 다녔던 성경의 땅에서 다녔던 도로라고 해서 족장 도로라고 이름이 붙여진 도로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찾는 방법을 아까 알려드렸죠. 그 가나안 땅에 제가 말씀드린 가나안 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단강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이제 아직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요단강 서쪽 왼쪽에 있는 가나안 땅의 중간 정도가 어딘지 한번 추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심부. 예, 감사합니다. 세겜인데요. 세겜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흐르는 요단강, 거기 한 중간쯤에 눈대중으로 한번 손가락을 딱 집어 보십시오. 중간쯤. 제가 대충 한번 저도 여기다 그려봤습니다. 요단강의 중간쯤. 중간에서 이게 강 쪽으로는 중간이고요. 또 가나안 땅의 이 세로로 중간쯤을 이렇게 그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가로로 쭉 그으시고요. 그 다음 가나안 땅을 중심부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 보시면 거기 근처에 세겜이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세겜을 쭉 보시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인 사건하고 연결시켜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 지도를, 여기 있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요 사진을 저에게 컬러 프린트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또 똑같은 종이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볼펜을 좀 준비해 오십시오. 색깔 있는 볼펜도 좋으시고요. 형광펜도 괜찮고. 그래서 볼펜을 준비하셔서 여기는 이렇게 좀 낙서하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울퉁불퉁하니까. 또 4,000원이나 들여서. 그러니까 종이, 컬러 프린트로 된 종이를 갖고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종이인데 여기다가 동그라미 표시하고 이게 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세겜을 찾으셔서 세겜의 빨간 곳이 거기가 지명입니다. 세겜. 그런 다음에 아까 찾았던 예루살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예루살렘.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세겜과 예루살렘 사이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델 찾으시겠습니까? 예, 베델. 자, 그러면 세겜에서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베델이 있고요. 베델에서 약 한 40km 내려오시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내려오시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헤브론. 헤브론은 큰 글자 유대 옆에 있습니다. 헤브론. 찾으셨죠? 그리고는 더 완전히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브엘세바. 아까 말씀드렸던 브엘세바. 자, 그러면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는데요. 여기 동그라미를 따라서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브엘세바까지 친절하게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선이 그어져 있죠. 요 도로가 아브라함, 족장 이삭, 족장 야곱이 다녔던 도로. 족장 도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 족장 도로는 산에 어디쯤 있을까요? 예. 산 요렇게 옆에 놓고 보시면 지중해는 평평하고요. 지중해 옆에는 더 평평한데 여기서부터 좀 많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서 아마 산 능선 쪽에 이렇게 산맥 타듯이 이렇게 백두대간 이렇게 타시듯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보면 산 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턱도 있고요, 산 정상도 있고 이렇게 돼서 산길입니다. 요 도로가 족장도로입니다. 요 족장도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요, 이집트입니다. 여기 지금 브엘세바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에 읽었던 이삭이 브엘세바 이야기 나올 때 그 전에 이삭이 잠깐 들렀던 곳이 그랄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랄이 있습니다. 2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크게 들어서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마자 이집트로 갑니다. 이삭도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또 이삭 때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이집트로 가려고 그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랄에서 딱 막으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집트를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땅.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좀 비슷하죠. 내가 지시하는 땅 이곳에 머물러라. 그래서 그랄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랄에서 우물 3번이나 파고 이삭이 거기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난 뒤에 이삭이 하나님을 배워서 아직도 흉년이 져 있는 브엘세바의 우물은 메말라 있습니다. 양들에게 물을 줄 수 없는 브엘세바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브엘세바, 거기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브엘세바의 우물을 파는 그 사건이 오늘 방금 읽었던 26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여기고,
북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요. 세겜 위에 보시면 베산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베산은 북쪽으로 가시면서 약간 더 오른쪽, 동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혹시 찾으시겠습니까? 요단강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베산. 보이시죠? 예, 이제 굵은 글씨가 선이 끊어져 있는데요.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세겜에서 베산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원래는요. 그리고는 베산에서 북쪽 반대편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여긴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를 가는 방법이 베산에서 연결되어 있는 강을 건너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혹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강 건너, 길르앗 라못에서 이제 북쪽으로 에드레이, 그리고는 쭉 올라가시면 여기가 하란입니다. 하란. 하란이고, 하란은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강이, 큰 강이 두 개 있죠.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오늘날 이라크 땅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의 끝이 하란이고, 그 하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여기입니다. 내려오는. 그래서 이 하란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장사꾼들이 아니면 여행자들이 이 길을 타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의 과정은 세겜에 도착한 걸로 보아서는 베산을 통해서 세겜에 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지금 세겜의 요단강을 사이에 놓고 바로 세겜의 반대편 쪽,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브누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는 브니엘, 브니엘 학교도 이 부산에 있죠. 브니엘이라는 지명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엘, 하나님, 페네, 브네 하는 게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라고 해서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곳이 이 야복강 자락에 있는 브니엘입니다. 이 야복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까 강이 몇 개 더 있다 했죠? 이 야복강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옵니다. 이 야복강 옆에 브니엘이 있는데 이 브니엘 옆으로 길이 또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가서 베산으로 내려오는 방법도 있고요. 남쪽으로 그라사를 지나서 야복강이 있는 그 골짜기를 따라서 브니엘을 지나서 숲꽃 있는 쪽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세겜으로 오기도 합니다. 요 길은 야곱이 하란에, 외삼촌 집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올 때 사용한 이 여정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아마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도 이쪽으로 갔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 때도 이쪽으로 온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창세기 12장 보시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다는 게 12장 6절에 있습니다. 12장 1, 2절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다 하고 처음 도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 도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계속 이 동네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동네를 다니고 이삭도 야곱도 이렇게 다녀서 이 도로를 성경의 지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도로 이름을 족장도로라고. 저희 학교 애들한테 이제 시험 문제 내면 이렇게 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주요 도로 3개 중에 다음 중 뭐 3개를 적으시오. 아니면 이렇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족장도로가 이 중간에 흐르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이 다녔다 해서 지금 세겜도 그렇고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베엘세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미스바, 그러니까 라마, 기브온 이런
성경에 자주 익숙한 지명들이 다 여기 몰려 있어요. 여기가 족장도로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도로가 3개가 있는데요. 크게 족장도로가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좀 좋은 도로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해안 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갖고 계시는 지도의 왼쪽 편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쭉 돼 있죠. 해안도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탄 곳이 어디죠? 욥바죠. 욥바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텔라비브라고 되어 있는 욥바. 그죠? 욥바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몇 개의 지형이 있는데요. 에글론이라는 곳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글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글론. 찾으시겠어요? 예, 그 밑에 가드, 그 밑에 라기스, 그죠? 시글락. 이제 약간 더 왼쪽으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열왕기서,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지명들입니다. 다 블레셋 땅입니다. 그죠? 블레셋의 5개의 부족 이러면 여기 지금 방금 불러드렸던 도시가 블레셋 5개의 도시, 대표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법궤를 빼앗겨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법궤를 빼앗겨서 법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죠? 가는 곳마다 전염병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 죽이고 돌아오게 되죠. 그 지명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이 지명을 중심으로 도로가 이렇게 나 있죠. 이렇게 나 있는 도로. 이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디로 가시냐면 쭉 올라가셔서 지도가 너무 지저분해서 조금 지우겠습니다. 도단이라는 곳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도단은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는 바로 위에 있습니다. 제가 지도 위에 도단, 예. 큰 글씨로 므낫세라고 되어 있는 무자 위에 있습니다. 도단. 그죠? 빨간 도로가 도단 쪽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이블르암을 지나서 하롯셈이 있는 길보아산 옆으로 해서 배산으로 갑니다. 이렇게. 물론 빨간색 도로도 많이 이용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 도로를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로로 해서 아까 북쪽에서 상인들이 많이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안도로, 이 도로를 해안 지역에 있다고 해서 해안도로라고 부릅니다. 해안도로는 보시다시피 산에 있지 않죠. 이렇게 평평한 곳에 있죠. 그래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낙타, 약대 이런 데다가 짐을 가득 싣고 가려면 조금 둘러서 가더라도 평평한 곳을 많이 선호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상들이나 아니면은 무역하는 사람들이 카라반들이 그 길을 다닙니다. 이 다니는 이 도로인데요. 지금 이 지도에는 도단 쪽으로는 아주 이렇게 도로가 작게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할 때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양치는 형들을 찾아서, 이렇게 헤브론 지역, 저 아래쪽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를 가느냐 하면 세겜에 도착합니다. 세겜에 왔더니 형들이 없어요. 성경 본문에는 방황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알려줍니다. 당신의 형들은 도단으로 갔소. 도단이 어디냐면은 아까 짚어드렸던 여기죠. 그러면 디르사를 거쳐서 도단으로 옵니다. 도단이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마른 우물에 던져진 지역입니다. 도단에 와서 형들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래서 죽이자, 아니 그냥 마른 우물에 던지자 이렇게 했죠. 그런 다음에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 그리고 르우벤이 사라진 틈을 타서 유다가 고개를 들어 동쪽을 보니 상인들이 오는 거예요.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상인,
그것도 좀 이렇게 막 섞여서 좀 헷갈리긴 한데요. 어쨌든 오늘 지도가 중요하니까.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걸 보고, 야, 요셉을 그냥 노예로 팔자, 종으로 팔자라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단에 와서 이 길을 다니는 상인들에 의해 요셉이 팔려가는 겁니다. 아마 세겜에 있었으면 요셉은 팔리지 않고 죽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게 뭐 가정이니까요. 근데 이제 도단까지 와서 형들을 쫓아서 상당히 먼 거리를 왔는데 형들이 도단에 갔고 도단에서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저기 멀리 상인들이 오는 걸 보고 요셉을 그냥 상인들이 팔자라고 했는 이 도단은 상인들이 다니는 길목입니다. 배산을 지나서 도단으로 해서 이 해안 도로를 따라서 이집트로 가는 그 도로의 길목이죠. 길목이니까 여러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요셉을 그냥 이집트까지 가는 이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하는 그 지역이 바로 도단입니다. 요 길이 바로 이 해안도로하고 만납니다.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또 중요한 도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데요. 이제 전통적으로는 모압 지역이기도 하고 암몬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또 암몬이 있죠. 여기 쭉 보면 사해의 오른쪽 편에 보시면 큰 글씨로 모압과 암몬 혹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암몬, 모압. 여기 밑에 보시면 빨간색 도로가 또 있죠. 우리가 안 그려도 될 만큼 친절하게 그려놨습니다. 요 도로가 여기서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밑에서 바로 휙 꺾어져서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내려온 도로가 한 요 정도면 바로 꺾어져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집트로 갑니다. 요 도로는 이집트의 바로왕이 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많이 다녔던 도로다 해서 바로왕 도로. 그래서 왕이 다니는 도로는 도로를 안 하죠, 보통. 뭐라고 보통 부릅니까? 대로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바로 왕의 대로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떼고 왕의 대로. 그러니까 족장도로 다 네 글자잖아요. 해안도로, 왕의 대로. 이렇게 총 3개의 도로가 가나안 땅에 이게 지나갑니다. 이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도 다닌답니다. 참고로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도로를 통해서 이게 다닙니다. 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그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 여정을 거쳐서 이 오늘날 요르단 지역입니다. 여기가 요르단 나라인데요. 요르단 지역으로 오시면 그 아래쪽에 물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과는 크게 관계는 없는 하나의 그 유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나바티아 왕국의 유적지인데요. 그 밑에 그 권사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암벽 깎아서 만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페트라. 감사합니다. 페트라 유적지. 예. 그 사실은 이제 페트라 유적지는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거하고 크게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추적도 있고 설도 있긴 하지만 그는 예전에 나바티아 왕국의 어떤 유적지라고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페트라 유적지를 일단 들리더라고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유적지니까 그 페트라 들렸다가 이 요르단 지역을 올라오면서 이제 암만 지역 지금도 암몬의 그 후예인 그 요르단 지역의 암만이라는 게 수도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들렀다가 자고는 이제 모세가 그 신명기를 연설했던 그 느보산 어간에 거기를 갑니다. 가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구리뱀인가 서 있다고 그렇게 관광지니까 막 그렇게 세워놓더라고요. 그게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쭉 서 있답니다. 그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이게 이제 왕의 도로고 지금 또 아주 활발하게 이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실 때 지금 제가 도로하고 강하고 호수를 설명드렸고 몇 가지의 중요한 지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실 때 먼저는 이제 글씨를 좀 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로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세워야 된다.
갈릴리 바다가 위로 올라가고 사해 바다가 내려오면은 이제 동서남북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사해 바다까지 중간에 이렇게 내려오는 이 강이 요단강이고, 요단강의 서쪽이 전통적으로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이라고 얘기하면 다 이쪽입니다. 이 서쪽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족장도로가 있고 해안도로가 있고 왕의 대로가 있다. 그래서 동서남북과 중요한 지명, 요거를 이렇게 먼저 숙지하신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특히 이제 아마 지나가시긴 했지만 그 창세기의 본문들을 이렇게 쭉 읽으실 때 지도를 펴두시고 읽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지도를 먼저 목사님께서 홍보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할 때 그 지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하셨는데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여리고가 어디 있느냐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돼 있으니까 예루살렘부터 찾겠습니다. 자, 제가 힌트를 안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찾는 방법은 사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런 때는 보통 이제 사탕을 준비해서 먼저 찾는 분에게 드리면 참 동기부여가 되는데 어르신들이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애들은 그렇게 하는데요. 자, 사해의 북쪽에서 약간 왼쪽에 예루살렘 찾으셨죠? 예루살렘에 거기 옆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글씨인데요. 743 미터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해발 고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눈에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울퉁불퉁한데 제법 높이 있죠. 여리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를 정확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기브아를 지나 라마를 지나 우측 깜빡이 넣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쭉 내려가면 여리고죠. 이 여리고는 사해의 높이하고 비슷합니다. 사해가 아까 마이너스 400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은 플러스 743입니다. 차이가 얼마나 되죠? 1000m가 더 납니다. 1000m가. 여리고는 사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약 마이너스 300m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까지 거의 1000m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잠깐 지도를 그 사진을 통해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갑자기 팍 꺾여서 그냥 절벽처럼 쫙 내려가집니다. 여리고가 굉장히 낮은 곳에 있죠. 그 여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쭈글쭈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되어 있죠. 여기가 거의 이렇게 산 끄트머리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푹 깎여 있는 여기가 여리고가 위치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높은 곳에서 내려간다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단순히 지정학적인 지형적인 어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죠. 물론 서울이 북쪽에 있기도 하지만 의정부나 동두천에 있는 분들은 서울 내려간다는 소리는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한양으로 올라간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수도, 한양, 서울 올라가는 곳입니다. 다른 지방들은 내려가는 곳이고 이 지정학적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정학적인 위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수도에서부터 예루살렘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고 구약 성경은 성경의 땅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곳에서부터 다른 지방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내려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참고하시면 아마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컬러 프린트를 준비한 다음에 볼펜과 연필을 따라서 직접 이렇게 그리시면서 몇 가지 사건을 더 살피고 창세기와 관련된 지도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